제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건데, 계명과 율법을 오해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러고 예나 지금이나 공짜를 바라는 게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심지 않고 거두려 하는 것, 뿌리지 않고 열매만 바라는 것. 그런 건 없죠.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고, 뿌린 만큼 거두게 되는 게 그게 자연의 이치요, 또한 하나님의 자연의 이치라는 게 그게 또 하나님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신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천하지 않은 것은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내게 되지 않으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율법주의의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 왜 이렇게 시대가 지금 21세기, 22세기를 왜 이런 신명기, 출애굽하고 그때 받았던 이 계명 설교를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될까요? 왜 하라 하실까요? 이스라엘도 그 계명을 받자마자 잊어버렸듯이 한국 교회도 이제 140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할 사람들이 뭔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신이 되었죠. 인도나 일본만 그렇게 잡신이 많은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도 잡신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물질이 신이 되었고, 명예가 신이 되었고, 지식이 신이 되었고, 기적이 신이 되었고, 교회가 신이 되었고, 목사가 신이 되었고, 교리가 신이 되었고, 신학이 신이 되었고, 돈이 신이 되었고, 음란이 신이 되었고, 운동이 신이 되었고, 하다못해 자기 자신이 신이 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주 혼란한 시대이죠. 종교 다원주의는 기성의 종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5천만이 다 하나씩 신을 만들고 있고 70억이 다 하나씩 신을 만들고 있는 이 혼잡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지, 정말 하나님은 누구신지, 어떻게 믿는 게 바른 믿음인지를 하나씩 조명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는 돈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맨 처음 유대교, 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은 너희가 강도의 속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을 바꿔주고 양을 팔고 있는 그 판매들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오늘로 조명해 보면 지금 한국 교회에 들어오시면 엎어야 할 게 한두 개입니까?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돈으로 통일되어 가고 있고, 목회직 사고 팔고, 심지어 장로가 되는 것도 돈 내고 되고, 권사가 되는 것까지도 돈을 요구하고, 돈 안 내면 직분 안 주고, 감리교도 그렇습니다. 11조 안 하면 직분 안 주고, 11조를 못할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게 무슨 직분의 요소입니까? 오늘
가장 필요한 게 한국 교회는 이 십계명부터가 필요합니다. 십계명의 반은 하나님 사랑, 반은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말은 하는데 사랑의 방법이 뭔지를 모르고 그 사랑의 방법이 바로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반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대표적으로 거기에 낱낱이 다시 또 재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첫 계명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백성이 첫 번째 계명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오늘 본문, 이 십계명을 받는 본문이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장막을 치고 보니 그곳이 시내산 앞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출애굽의 첫 목적지가 시내산인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 체결의 장소로서 하나님은 시내산을 택하시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게 하시고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다는 이제 기록이 오늘 출애굽기 19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시내산 앞에서 이제 그들이 장막을 치고 쉬고 있었습니다. 모세, 너는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너만. 그를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를 일러줄 건데 이것을 야곱의 집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선포하라.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왜 계명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자녀이니까, 자식이니까 데리고 나와서 그냥 보살피시고 복 주시고 키워주시면 되지. 왜 다시 뭘 하라고 계명을 주시는가? 마치 무엇을 해야 될 것처럼. 그것은 이유가 이렇습니다. 여러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특별히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히 택함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이 특별한 장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선택한 이유는 그래서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근거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약의 성취입니다. 출애굽은. 그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아주 특별한 존재.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뭐 대단히 의로워서 뭐 집안이 좋아서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선민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선택했다는 거지 너희는 대단해, 특별해, 스페셜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가 특별해서가 아니다. 수요가 많다는 것은 너희가 대단하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그냥 나의 의지다. 나의 주권이다. 이유와 어떤 사명이 있어서가 아니고 의무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그것을 나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모든 피조물을 다 지었으니 하나님은 저 풀 한 포기도 사랑하시고 벌레 한 마리도 사랑하시고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건 그건 공평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선택한 것은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나의 구원을 보여주고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 그것을 누구한테 약속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내 나라를 이루어가겠다고. 그 맨 끝에 가서는 구원자가 너희를 통하여 나오겠다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언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왜 제가 지금 전조에 이렇게 얘기하냐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출애굽했다고 너희가 특별해서 출애굽해서 너희는 끝까지 내가 구원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또 조건이 딱 들어맞는다. 그런 뜻이 아니다.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불려서 계명을 주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는 이제 내가 사랑해서 애굽 바로의 손아귀 위에서 노예됐던 너희를 내가 데리고 나왔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이 자유를 누리려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어야만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아무나가 아니라 아무나 선택했지만 이제 그 자격은 얻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 십계명을 지켜라입니다.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부터의 문제는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하나님의 지금 읽은 이 사랑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내가 너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지킨다. 그래서 너희를 출애굽시켰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하고 한 언약을 지켜야 한다. 아브라함하고 한 언약을 지켜야 한다.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명을 주겠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야 한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준수입니다. 언약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쌍방간에 그 언약의 조항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시면 도와주시는 게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의 과정을 너희는 다 보았느니라. 내가 어떻게 했는지.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잠깐. 자, 이렇습니다. 너희만 특별한 게 아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 있다. 다 내가 만든 거다. 너희만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다. 6절 시작. 내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야, 이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이럽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바로의 손아귀 위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데리고 나왔다. 너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모든 세계의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 되어야 된다. 내가 다 지었지만 이제 특별히 내 소유가 되려거든 어떻게 했냐면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내 언약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즉 구원받은 백성, 선민이 된다. 그래서 너희는 무슨 나라가 되냐면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도 안 하고 다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 목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 교회에서 교회 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에 대하여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제사장처럼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왜 제사장이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이것을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잘못 이해해서 나도 제사장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참고적으로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구약에. 오늘날에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 12제자들, 요즘 시대에 성령님께서 선택하여 부른 목사들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건데, 제사장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의 직분,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 삶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거라면 결혼도 하면 안 되고, 방해되는 거라면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안 되고 전적으로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레위인들, 구약에, 오늘날의 진짜 주의 종은 교회에서 먹여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지식대로 선배 말 듣고 아버지 말 듣고 이러고 부인 말 듣고, 제 설교를 잘 들으면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모는 그냥 목사의 사랑하는 여자라고 얘기하는 게 다 그런 겁니다. 목사는 사모의 말 들어도 안 되고, 선배의 말을 들어도 안 되고, 아버지의 말을 들어도 안 되고, 오직 누구의 말을 듣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오늘날 목사요, 구약의 제사장들이요, 선지자들이요, 12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야만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야 내 백성이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악하거나 음란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DNA가 있으니까.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출애굽기 시작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제사장처럼 행동하지 않은 백성, 1세대 백성들은 바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적용한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구원받았다고. 아니, 구원의 시작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 갑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돈만 쓰고 지옥 간다고.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1세대의 교훈을 마음 깊이 묵상하십시오. 출애굽했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시내사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출애굽했다고 다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거르겠다. 뭐를 통하여? 내 말을 듣나 듣지 아니하는가? 겸손한가 안 한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들어왔다고, 예배 드린다고, 신학대학교 나왔다고, 선교사 되었다고, 교회 부흥시켰다고, 수천 명을 전도했다고 다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저는 제 얘기할 만한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한다면 그냥 헛소리입니다. 듣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과 26절로 27절을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잠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물론 나를 주여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근데 다는 아니다. 이유 뭐가 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제가 그래서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하다가 로마서를 잘못 읽으면 이단된다고. 바울 서신서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강조하려고 보니까 자꾸 율법주의자들이나 어떤 신비주의자들, 기적주의자들, 이런 지식주의자들 때문에 믿음을 얘기하느라고 얘기한 거지, 이렇게 믿음은 없어도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행함이 없어도 된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 우려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그걸 얘기한 건 뭐냐면 주님의 이 말씀을 기적이 있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그냥 한쪽으로만 치우쳐 읽으면 다 이단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교회에 지금 이렇게 부흥하는 교단들이 대부분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설교를 합니다. 감리교는 조금 행함을 얘기하는데 특히 장로교는 행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럽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얘기하면 그 율법주의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무슨 행함으로 구원. 누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믿는 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 그랬지. 아멘. 네, 믿는 자는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그래서 감리교 교리가 훨씬 신앙적입니다. 제가 감리교를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감리교도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교리와 신학은 성경 위에 설 수 없습니다. 교리와 신학이 성경과 대치되면 그 교리와 신학은 버려야 합니다. 성경이 우선입니다. 아멘.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너는 마지막 심판 때에 27절 이겁니다. 고난이거나 마지막 심판 때 너희는 나를 못 믿게 될 거다. 환난의 때, 왜 예수님 재림 전에 환난이 있잖아요. 그때 나를 다 배반하리라. 적그리스도가 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그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느냐. 믿었으면 믿은 대로 믿으니까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행해야 되는 거죠. 아멘. 네. 이 간단한 진리도 지금 현대 교회는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면, 분명히 여기 지금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또한 여기 있잖아요. 그분이 지옥 가면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대단한 목사님입니까? 여기 계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 노릇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 노릇했다. 발람 선지자 외에 비롯하여 얼마나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12사도 외에 또 얼마나 많았냐는 거예요. 사도를 사치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그분 안수하면 병이 낫는다. 귀신 쫓아낸다. 주님의 종들도 귀신을 쫓아내지만 마귀의 종들도 귀신을 쫓아낸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던가. 별의별 권능을 다 했다. 교회를 막 수십만 명으로 모으기도 했다. 그렇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내가 참 이게 참 끔찍한 말씀이죠.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너희는 뭐냐면 너희 의대로 너희 생각대로 하는 건 다 불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다 불법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요즘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불법 중에 불법이 대물림입니다. 대물림.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 그 불법이죠. 그리고 각 교단들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건 불법이라고. 법으로 정해놨고. 그리고 장로 되는데 돈 내고 되는 거. 그거 분명히 시모니즘이라고. 성직 매매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거 지옥 간다고. 근데 지금 한국 교회 중에 모든 교단을 불문하고 장로 될 때 돈 요구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름다운 교회 외에. 농담인데 여러분 돈 낼까 봐 장로 안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좀 젖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말을 안 해도 장로가 되면 3천만 원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한테 뭐 해드려야 돼? 이런 소리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장로 안 하실 거죠? 돈 아끼세요. 돈. 아멘? 네, 여러분 돈 아끼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 이게 뭐예요? 다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사람의, 어떤 민족의, 어떤 시대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확증하는 잣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는지 여부입니다. 그게 지금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보러 주여 주여 하는데 그래 내가 너의 주인이지. 그럼 주인의 말을 들었니? 이 얘기예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너는 내 소유가 아니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제사장처럼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자기 멋대로 자기 아들한테 제사 물려주고 자기가 멋대로 장로 세우고 돈 받아 먹고 막 여기도 요즘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소리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어질 건데 작은 교회들도 내가 나중에 아주 이걸 그대로
사실적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전임 목사가 후임 목사한테 떠날 때 교회가 돈이 없다고 그냥 떠나는 게 아닙니다. 후임 오는 사람한테 2억 받았니 3억을 받았니 이게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비밀이 아닙니다. 다 알려집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뜻대로 내 직을 팔고 내가 좋은 사람한테 내 후임을 주고 아들한테 물려주고 이건 제사장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이건 뭐냐? 거짓 사꾼입니다. 거짓 제사장.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은 진짜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내는 사람들이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8절 후반절부터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제가 지금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택하여서 부른 족속이다. 특별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이건 저 특별하죠? 아니다. 세계 모든 민족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 택했기 때문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살았던 것처럼 살아라. 그렇다고 제사장이 되라는 건 아니다. 한국교회는 은혜만 받으면 제사장 되려고 그러고 목사 되려고 그러고 선교사 되려고 그러고 그냥 평신도로 섬기세요. 삶에서 제사장처럼 살아내세요. 그 얘기예요. 아멘.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도 너무 많고 목사도 너무 많고 신학대학도 너무 많고 주석집도 너무 많고 기독교 방송도 너무 많고 목사도 줄이고 신학대학도 줄이고 교회도 줄이고 다 줄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어부가 그물에 고기를 가지고 물가에 나와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못된 고기는 다시 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래사장 위에다가 뙤약볕에 버리느니라.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다 싸구려 복음이 된 거예요. 성도 끌어모으려고.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5천만 명을 다 구원하시겠습니까? 다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믿으면 다 구원하시지만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점점 줄어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이 하나님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졌다. 이는 그들을 이렇게 넘어지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내가 정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 너희가 그렇게 산다면 이제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처럼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지침이다. 다시 얘기하면 사랑이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요, 믿음 위에 믿음이요, 사랑 위에 사랑이 묻어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되려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이방 민족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이방 종교가 있을 거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이방 민족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왜?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또 그들을 거가 안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진멸하고 혼인도 하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만 특별하니까 나머지는 다 죽여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그래서 내가 주는 복을 누리려면 너희는 이방 민족들과 합하여지면 거룩성이 훼손된다. 그들이 믿는 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 집안에 들어오거나 혼인하면 그들은 그들의 것을 갖고 들어와서 너희를 타락시킬 거다. 훼손시킬 거다. 오염시킬 거다. 왜 그렇게 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 성민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과 섞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신명기 7장 1절로 6절을 한번 같이 길지만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는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왜 이렇게 섞이지 말라면 너희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만민 중에서 내가 세계 모든 민족을 사랑하지만 너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베풀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를 나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기 위하여 계명을 주신다. 자, 보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악한 자, 더러운 자, 불결한 자, 다른 신을 섬기는 자,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자를 자녀 삼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싫어했고 남기고 그랬습니다. 죽이지 아니하고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예배가 멋있다고 또 본받고 따라하고 이랬습니다. 요즘도 종교 간의 대화, 세상께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똑똑한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밥보다 맛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옷보다 멋있는 옷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집보다 편한 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보다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보다 더 고귀하고 고상한 지식이, 지혜가,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최고, 최상, 최선의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목사의 설교보다 어떤 유명한 사람의 강연을 훨씬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철학과 지식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이 주는 밥보다 세상 밥 더 좋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보다 세상이 주는 명예를 더 탐하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일이고 세상이 주는 게 천이어도 이 일이 크다는 것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이방인과 사귀지 마라. 이방 문화와 섞이지 마라. 이방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나의 성민이 될 수 없다. 나를 섬기는 자가 될 수도 없다. 왜? 세상이 더 좋으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에게 자격은 주지만 아무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합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체험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혼인을 하거나 사귀게 되면 거의 교회 떠나고 그런다는 거. 아버지 말도 안 듣는다는 거. 목사님 말도 안 듣는다는 거.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도 됩니다. 다시 선택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손해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구별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런데 다른 신을 찬송하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가나안의 종교신들, 즉 바알과 아세라, 물질의 번영과 다산의 신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증언하여야 합니다. 제 말씀을 그냥 지나가서 들으면 그냥 지나가게 듣게 됩니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과 같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일반 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게 뭐냐면 예수는 다른 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증언해라. 다른 것은 뭐냐? 모든 종교의 신들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다. 물질적 번영과 다산의 의식 종교들이다. 번영하고 번성하는 거 그게 다 목적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선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세상과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구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먹이고 기르신다. 만족하여라. 그걸 전하는 게, 예수 믿으면 잘 돼요, 부자 돼요, 병 고쳐요, 높아져요, 이걸 전하는 건 바알 신숭배다. 신명기 7장 9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행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또 지키면 천대까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서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여야 한다. 신명기 7장 25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면을 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조각한 우상들을 다 불사르라. 왜냐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다른 신들, 이방 신들의 신상을,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 사이비, 하여튼 사꾼들, 세상 것을 추구하는 교회들 다 마찬가지로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것을 다 괴멸시킬 거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은이나 그 신상에 발라있는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마라. 그 교회 가면, 그 교회 다니면 뭐가 된대더라, 뭐 취하지 말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올무에 걸릴까 하노라.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돈의 올무에 걸리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냐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것을 진멸할 거다. 이단들, 사이비, 아무리 뭐 대형 교회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것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면, 그리고 세상 것이라면, 거룩이 아니라면 반드시 진멸할 때 같이 진멸당하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이 얘기를 그렇게 심하게 얘기 안 하는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너는 구원할 것이 아니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그 인도하는 소경과 같이 가고 이단 교회에 다니면 너는 그래도 이단 교회에 잘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No. 그 이단 교회가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고, 사꾼 교회에 다니면 그래도 거기에도 잘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No. 같이 무너지게 될 거다. 그래서 그곳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제단에 선 것을 보거든 너는 그것을 피하라.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나는 잘 믿으니까 구해줄 거라고 생각하죠. 또 그럴 때마다 꼭 이러죠. 조카 롯이 자기일 거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신들로부터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고 완전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뭐 교회 다니면서 점 보고 교회 다니면서 뭐
그 세속 종교 절에도 기웃거리고 무당한테도 기웃거리고 뭐 이단도 가끔 갔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금이나 은에 매달리거나 기웃거리면 엄청난 유혹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 교회 가니까 뭐 유명한 사람이 다니고 뭐 거기서 거기 교회 다니면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뭐 CBS 가수로 키워주고 뭐 이득 보고 그죠? 그 목사가 뭐 추천하면 뭐가 되고 엄청난 유혹에 빠지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멸하실 때 같이 진멸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심하십시오. 십계명은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려는 율법이 아닙니다. 더욱더 자유로운 삶을 지켜주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다. 나는 너를 애굽 땅, 거기서 애굽 땅은 너희가 종으로 살지 않았나, 거기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시 요즘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아름다운 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종으로 만드는 종되었던 집입니다. 거기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단 교회에 다녔던, 무슨 사건 교회에 다녔던,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다녔던, 만약에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여러분을 여기에 옮길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50에 신학을 시작했는데 제가 신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 같은 것 하나가 더 있어서 뭐합니까? 참종이 그렇게 많고 참교가 그렇게 많은데 아름다운 교회가 더 서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주위에도 교회가 천지빛깔인데, 미용실보다 많은 게 교회인데, 식당보다 많은데 교회가. 누가 나를 뭐라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뭐 했냐면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조금 교회가 힘들면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교인들도 그럽니다. 조금 힘들면 나 다시 어디로 가겠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돌아가겠다, 장로교회로 돌아가겠다, 세상으로 돌아가겠다, 연동교회로 돌아가겠다, 종교교회로 돌아가겠다, 상동교회로 돌아가겠다, 세계로 금남교회로 돌아가겠다. 왜 하나님을 못 믿으십니까? 저를 믿지 말고 아름다운 교를 믿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여기 보냈다는 것을. 아멘. 어리석지 않습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거. 개가 토하던 걸 다시 먹는 거요.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그 구정물통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는데, 여러분 혹시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골프백을 메고 이산저산을 헤매려고 하고. 여러분 할레이 데이비슨 타는 사람들 보지 않았나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 옷 입은 것과 머리 모양 보면 괜찮던가요? 뭐 히피 같지 않아요? 그게 좋습니까? 또 강남에 가서 아파트 투기하는 게 또 좋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이나 금이나 세상과 세상의 것을 기웃거리면 우리는 엄청난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것을 멸하실 때 같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되었던 삶에서 자유로운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로운 삶을 지켜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지켜야 너희는 자유로운 삶을 산다. 그것이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의 신과 애굽의 왕은 사람을 종으로 삼아 자신들의 영광과 부귀를 누리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히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너희를 다 착취한다. 거짓 선지자는 너희에게 살을 찌운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게 살을 찌워서 결국은 판다. 기름을 짜고 가죽을 벗겨서 팔려고 그런다. 광야에서 훈련시키지 않는다. 거룩한 백성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한국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나만 믿어, 나만 바라봐. 이런 독재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은 다 너희를 유린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자유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그래서 훈련이 끝나면 여러분이 거룩의 백성이 되면 마음껏 하나님을 하십니다. 누려라. 아멘. 2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입니다. 억압의 폭력의 명령이 아니라, 폭압의 명령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은, 이방 신들은, 세상의 것들은 모두 다 너희를 유린하지만, 억압하지만, 노예 삼지만 나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사랑과 평강을 누리게 하려고, 즉 자유를 주려고 나만 섬기라고 말한다. 아멘. 여러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누가 그랬습니까?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나만 목사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지금 내 주위에서 본 사람 중에, 본 교회 중에 진짜 교회와, 제 설교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교회를 저도 찾고 있습니다. 진짜 목사를 찾고 있습니다. 왜 떠나지 말라 그러냐면 유린당하니까, 돈만 쓰고 지옥 가니까. 어느 교회 갔으면 너무 편안하다고요? 그게 구원파입니다. 다시 회개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모두 다 내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이중 예정론 그건 무조건 이단이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요.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 아멘. 모든 인간들은 사람이 만든 신을 앞에 두고 절하고 섬깁니다. 심지어 지금 한국 교회는 목사를 섬기는 교회도 많고, 뭐 유명한 목사, 뭐 대단한 목사,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무슨 선교사들, 아펜젤론이, 언더우드니, 무슨 뭐 누구니 뭐 우상화 작업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니 사람이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고, 왜? 자기도 우상이 되고 싶으니까. 언젠간 또 후배들이 자기를 우상화시킬 거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 신을 만드는가? 기초적인 생활이 위태로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나와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냐면
애굽 신을, 가나안 신을. 왜? 그들은 그들을 섬기고 잘 먹고 사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훈련받고 있는데.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적인 생활이 위태로우면 돈이라는 신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신을 만듭니다. 또 환난과 질병이 몸에 왔을 때 그러면 또 찾아다닙니다. 안수빨 찾아다니고, 또 나라와 민족적으로는 전쟁과 기근이 닥칠 때 또 신을 만듭니다. 왜 신을 만드는가?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걱정되기 때문에, 근심되기 때문에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함이죠. 또는 필요가 채워질까 하는 기복주의, 또는 기적 체험을 통하여 현실을 외면하려는 종교적 신비주의. 그래서 막 힘들으면 막 그런 기도원 같은 데 가거나 막 부흥 집회 가서 막 한바탕 춤을 추고 나면 뭐가 해소된 것 같잖아요. 그게 종교적 엑스타시인 거예요. 무의미. 그것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부흥사부터 무슨 기도원들, 무슨 영빨 있다는 것들 다 그런 거죠. 여러분 왜 불안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을, 마음을 차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어서 불안합니다. 돈이 없어 불안한 게 아니고, 몸이 아파서 불안한 게 아니라, 암이 걸려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하나님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어떤 환난 역경 고난이 와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안위합니다. 태풍 앞에서도, 홍해 앞에서도.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집이 없어 불안하십니까? 통장에 돈이 없어 불안하십니까? 아들, 딸이 취직을 못해서 불안하십니까?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서, 장사가 안 돼서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의지하는 것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여러분들한테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안위를 주지 않습니다. 끝없는 불안과 공포와 걱정과 근심을 줍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가슴을 손을 얹고 너 안에 있는 게 누구냐고 물어보십시오. 사단 같으면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이 거짓은, 이 어둠의 세력은, 이 사단 마귀는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마음에 남아있는 찌꺼기들, 어둠의 세력들, 사단 마귀, 악한 것들 다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너는 그들과 상관이 없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십시오. 6절을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은구와 금을 탐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모든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마치 제사장들이 지키는 것처럼 지키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